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만 끝내시지 않고 이후의 여러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시는데 환상 이후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후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끈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2년 만에 중단되어서 상당히 큰 실망과 침체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으니 다시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희망을 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9절, 10절, 11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서 성전 재건 재개를 알리는 상징적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도자로 활동하던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됩니다. 회복의 싹, 구원의 싹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실립니다. 묵혔던 비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던 비전이 다시 생동하는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없습니다. 학계 2장 4절과 스가랴 4장 5번째 환상에서도 언급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초기인 주전 520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끌었지만 오늘 본문이 나온 주전 518년 무렵부터는 더는 언급되지 않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수룹바벨에게 지나치게 정치적 기대를 사람들이 걸었고 심지어 수룹바벨을 메시아로까지 추앙하는 무리도 있어서 바사, 페르시아 지도층이 그를 해임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여호수아는 함께 이끌었던 동역자 수룹바벨 없이 홀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록 정치적 역할을 감당했던 수룹바벨은 없지만 면류관을 쓴 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이 상징하는 정치적 역할과 본래 하던 제사장 역할을 모두 다 조화롭게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의 의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여호수아가 가졌던 의문, 수룹바벨 부재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건 바로 참여 문제입니다. 과연 본인이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와 줄지 이 부분이 불투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5절 먼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모든 참여를 이끌어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14절 헬렘은 10절의 헬데를 지칭하고 도비아는 그 느헤미야 시대 성벽 재건을 이렇게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닌 동명이인을 일컬으며 스바냐의 아들이 14절에는 헨으로 나오고 10절에는 요시아라고 나오는데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예물을 들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인데 이들의 모든 참여, 그들의 동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여호수아가 가진 의문인 동역자의 부재와 참여율 저조를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